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중심에서 보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첫째는 바로 우리가, 즉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꼭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빛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도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예수라는 소리냐? 큰일날 소리죠. 왜 우리 성도를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우리를 향해서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8장 12절 그 하반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주를 따르는 자들이 그 주의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서 생명의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2장 36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가? 두 번째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바로 빛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빛이다. 다시 말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빛의 아들들이다, 빛의 자녀다는 이야기죠.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너희가 빛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 원어도 이제 빛이라는 그 단어는 포스라는 단어로 똑같이 써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든지 우리에게 빛이라고 똑같은 원어를 씁니다. 그럼 똑같이 썼다고 해서 너희가 빛의 본질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을 믿는 자로서 그 빛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과 요한복음 12장 36절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개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를 따르는 자가 곧 누구냐? 주를 따르는 자는 곧 믿는 자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누가 믿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곧 예수를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뭘 따른다는 것이냐? 우리 앞에는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이 계신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뭘 따른다는 것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곧 예수를 따르는 자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곧 예수를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죠. 적용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곧 예수를 믿는 자요. 그 자가 곧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빛과 소금이 되라, 특히 빛이 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막 우리가 막 빛이 된 삶을 살려고 막 그런 어떤 그 뭐 나쁜 마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빛이 된 삶만을 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은 허황되고 조금 성격적이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을 뭐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그래도 세상에서 못 사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위치에 서야 빛이 된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 때 그 빛이 된 삶을 살기 이전에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 먼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빛에 바라는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삶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된 삶을 사는데 거기에 그렇게 빛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좋은 것을 의미하지 나쁜 걸 의미하겠습니까? 그러죠. 세상에서 어떤 리더적인 위치가 되는 것이고 이끄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지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빛이 된 삶이지. 그러면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을 빛이 된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빛이 된 삶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에만 현혹이 되어가지고 빛된 삶에만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빛의 자녀가 되어 있는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의 자녀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부터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지금 당장에 내가 큰 빛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내가 꾸준히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정말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그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민순복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지금은 너무도 미미합니다. 그러나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해서 교회가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면서 나가다 보면은 그 위에 결과적으로 나오지는 것이 뭐냐?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빛이 되는 건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의 자녀가 되다 보면 저절로 세상에 빛이 되어집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런 삶.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가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그 순간적으로 만들어질지 흉내는 낼지는 몰라도 결국 없어지고 말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열매라는 것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나무와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그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믿는 자들의 뿌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이걸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말씀을 통해서 양분을 받아서, 교회가 양분을 받아서 가지, 나무, 이 나무를 갖다 예수 그리스도라 했으니까 몸된 교회라고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교회에 붙어있는 가지들, 그들이 열매를 맺을 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계속 공급이 되니까, 영양분이 공급이 되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빛이 되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너희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아들이 되어서 말씀을 따르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지라고 하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지금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모든 것은 말씀적으로, 말씀으로, 말씀에 비춰봐야죠. 말씀에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말씀대로 돈을 벌고 있는가, 직장생활해도 내가 말씀대로 직장생활 하고 있는가, 내가 뭔가를 위해서 해도 내가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의 그 뜻 가운데서 내가 살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자꾸 점검을 해봐야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것, 이런 뜻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말씀과는 관계가 없이 내 생각대로 사는데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권세를 얻은들, 그게 무슨 빛의 자녀입니까? 세상에서 많은 빛의 자녀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빛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빛은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되어야 그런 빛, 이러한 빛은 숨기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14절 중반부 이하에 나오죠.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을 통해서, 그 빛이신 주를 따름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된 그 세상의 빛들, 그런 빛은 그 빛의 크고 적음에 떠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뭘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권세, 권력, 이런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숨기우지 못한다, 덮지를 못한다, 가리우지를 못한다, 누르지를 못한다. 세상에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기지 못한 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를 못하듯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전제 조건은 뭡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녀가 되면, 빛의 아들들이 되면 세상에 산 위에 있는 그 동네가 덮질 못한다, 누르지 못한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사람들이 곧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잡하게 어렵게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정신, 마음속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적인 사상, 성경적인 세계관,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적인 신앙사상이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관도 있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모든 우리가 물질관도 있고 직업관도 있을 것이고 정치인의 정치관도 있을 것이고 다 이 말씀에 비춰서 합당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사실 세상을 살아가기가 쉬운 것은 결코 아니죠. 믿음이 필요하죠. 왜?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초부터 나를 따르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넓은 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빛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 우리가 연약한, 정말 세상에서는 연약할 수 있는 주님 말씀 표현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 우리가 세상에 싸워도 이리와 같이 무릎 꿇고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세상이 막 뒤죽박죽 싸우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무기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세상이 이기질 못합니다. 누르지를 못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눌러버려요. 눌러버립니다. 왜?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똑똑해 나보다 더 똑똑하게 또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내가 서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 그게 영원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항상 건강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따르는 주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실 때, 세상과 싸우려고 하실 때,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싸울 때,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울 때, 그 영적인 싸움에 돈 가지고 싸우실랍니까? 공부 많이 해서 학벌 가지고 싸우실랍니까? 좋은 직장 가져서 나 돈 많이 번다고 그거 가지고 싸우실랍니까? 뭘로 싸우실랍니까? 교회는 교세가 커서 교회가 돈도 많아지고 건물도 커지고 성도 수도 많아지고 세상에서 숫자가 많으니까 힘이 세니까 그것으로 싸우실랍니까?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원치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그럼 뭘로 싸워야 됩니까? 믿음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싸울 때 세상이 못 이깁니다. 아무리 우리 같은 적은 교회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싸우면요, 세상이 우리 성민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못합니다.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빛은 어떻게 됩니까? 등경 위에 둔다. 이 빛이 이제 등불, 옛날 호롱불을 말하는 그 말 아래 탁자 밑에 놔두는 사람이 없죠. 높은 데 둬서 가급적 많은 곳을 밝게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의 빛을 밝히면 그는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다. 이 사람은 누구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말하겠는가? 전후 문맥을 보아서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성도들. 정말 빛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빛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거죠. 믿음이 확신 가운데 사는 충만. 우리 사람은 교회에서도 위에 세웁니다. 등경이.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그분들에게 감정을 듣든지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착 세우죠. 왜? 그 빛이 충만하니까 아주 그냥 믿음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니까 세우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들어.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의 미래의 빛을 밝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져 나가야 되죠. 내가 내 자신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자기 자신을 막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움을 받아야지. 세움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세운다기보다 누군가를 통해 뭔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겠습니까? 죄 믿는 백성들 첫 번째는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을 때 거기 안디옥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누구 세웁니까? 또 두 사람 세우지 않습니까? 세우는 거예요. 선교사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빛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 바울이 나 선교사로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니 스스로 서겠다고 나선 적 있습니까? 안 그래요. 바울이 13년간 있을 때 그 바울을 데려가서 바나바입니까?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바나바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바울을 생각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끌어들인 겁니다. 안디옥 교회로 세우는 거죠. 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또 교사로서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은혜를 받았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막 세워서 여기서 우리 교회 이분 더 세계 하나님께서 이방을 위한 그릇이라 했으니 여기만 머무실 뿐이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 나가셔야 된다. 세운 거예요.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빛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 그리고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빛, 믿음에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삶, 이 믿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외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건 내가 억지로 자랑한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저절로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죠. 지금 주께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너희 사람 비치게 해라. 비치게 해라.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저희로 이 저희는 이제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니까
이 말씀만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아, 내가 일반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착한 행실 이렇게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이죠. 여기서는 그냥 착한 행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근본이 된 그 믿음에 근거한 착한 행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서로 좋은 일을 해도 그게 믿음이 없으면 주를 말씀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네가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주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죄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은 뭘 근본된 착한 행실을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그 믿음의 바탕을 둔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죠. 착한 행실. 단순히 주를 믿지도 않는데 무조건 많은 사람을 돕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런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우리의 빛을 살아요. 그 빛을 비친다는, 믿음의 행실을 비치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보여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너 믿음을 보여. 믿음이 빛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빛 아닙니까? 그게 빛이니까 너희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라 그 말이죠. 좀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아, 저들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하고는 삶이 다르잖아요. 뭔가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 것을 좀 보게 해라 이야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보겠느냐는 거죠. 가치관이 똑같은데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물질을 숭상하고 똑같이 육체를 자랑하는데 똑같지요. 거기에서 뭘 선한 행실을 보겠습니까? 무슨 빛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과는 다르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런 행실들을 보고 어떻게 말한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언제 영광을 돌린 줄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가난했던 사람이, 병들었던 사람이 낫고 그러면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은, 그걸 정확히 보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기보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일순간 부러워서 여러 개 돼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죠. 근데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운명하셨죠. 그때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서 운명하신 것을 보고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운명하신 것을 보고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낼 때 그 백부장이 그런 말 안 해요. 핍박이었고 잡아갖고 못 박아 죽였습니다. 로마 군인이. 그때 밑에서 뭐라 운명하신 것을 보고 이분이 정적 하나님 아들이었다. 그 탄성이 우리 주위에서 나오게 해라 그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이 믿음을 산다고 사는 거 봤더니 처음에는 오해도 해서 욕도 하고, 요즘 코로나 시기는 뭐 예배드린다고 제난리를 치니까 욕도 하고 비방 걸고 막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 것을 보니 언젠가는 때가 딱 하나님 때가 됐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을 때, 하나님 구원의 때 됐을 때 어떻게 느낍니까? 아, 진짜 저 사람이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 것 같아. 이럴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육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